본문에는 미스바 총회와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격퇴한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의 일생의 역사 가운데 절정을 이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총회로 모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습격하러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백성들과 총력을 다해서 블레셋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일생의 놀라운 역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에도 기념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장엄한 교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한 후에 그는 감격적으로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 만고에 빛나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 놀라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감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명을 붙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잘 때에 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장래를 약속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이 되고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때에 감격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도다 하면서 거기에 돌비를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무사히 객지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과연 부자가 되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데리고 돌아올 때에 에서를 만나게 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그곳 지명을 가리켜서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벤에셀도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였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강한 신념,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수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바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밤에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는데 엘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다시 누워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몇 번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나라의 장래와 사무엘의 장래와 앞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무엘은 자라서 엘리 제사장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대사사가 된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어릴 때 여호와를 만난 사건이나 그의 일생을 통하여 큰일을 맡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맞이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절로 되어졌다는 개념입니다. 산천도 저절로, 초목도 저절로, 그 가운데 저절로 사람이 나고 저절로 죽는다고 하는 저절로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저절로 된 것이라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정해진 길이 있어서 아무도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일생을 살고 있다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말에 운명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수레에 태워서 데려가고 이를 거역하는 자는 끌고 데려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운명을 알든지 모르든지 운명대로 되었다는 사상입니다. 누가 잘하면 일이 잘 풀리고 누가 잘못하면 일이 어긋나기 쉬운 것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잘못되면 남에게 공격을 받고 전체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이런 사상입니다. 네 번째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운명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되었다는 신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견해를 가졌다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제1차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 지방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깊이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물길로 오는 처녀에게 내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내게 물 좀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기특한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늙은 종은 내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그 처녀의 동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길어서 목마른 나이 많은 나그네에게 물을 먹여주고 또 보니까 곁에 낙타 10마리가 다 목이 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이제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누구의 딸이냐? 그 가문을 물어보니까 바로 주인의 일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 가서 청혼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는 바른 길 정도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면 직선으로 자기 표적을 마치듯이 자기의 걸어온 길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낭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잘못 간 적도 없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운행했던
초창기 시절에 대서양을 건너는 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이야기니까 비행기가 온전치 못했고 위기를 맞이하기가 쉬웠습니다.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가 일쑤예요. 이 넓은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직선으로 가면 꼭 맞을 양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옆으로 간다면 바다에 빠지고 말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 파일럿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자기의 곁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손을 잡고 비행기를 몰고 가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을 느끼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찬미를 부르면서 비행을 했는데 무사히 유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야말로 직선으로 바른 길로 왔더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회개했을 때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받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았고 어두운 찐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에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길이 막혀서 이 고민하던 차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갔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유럽 전도가 시작된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경계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그 인도를 받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들이 볼 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냐 하면서 그것을 아주 하찮게 보지만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였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광야길을 헤매고 다닐 때 거기에 모세라는 위대한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시켰고 군대를 양성시켰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40년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가 잘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이 잘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과연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모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고 또 거기에서 적군을 격퇴시켰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고 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의뢰의 일이 잘 되었다는 결론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는 잘 되는 일이 있고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잘된 것이 잘못되어져서 슬퍼하고 슬픈 것이 또 잘 되어지고 또 잘된 것이 잘못되어져서 슬퍼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회는 잘된 것이 못될 수가 있고 못된 것이 잘될 수가 있고 한편이 잘되면 한편이 못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으로 복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복싱보다 UFC 격투기를 많이 봅니다. 권투할 때 세계에 무슨 벨트를 걸고 복싱할 때 모두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고함을 치고 뛰고 좋아서 못 견딥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처량하게 링에 내려갑니다. 한편은 그렇게 좋아하고 한편은 그렇게 실망하는 이런 것이 세상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승자 나름의 잘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자에게는 승자 나름의 잘된 길이 있습니다. 패자에게는 패자 나름의 잘된 길이 또 있습니다. 흔히 믿는 분들이 모이면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 시합을 하는데 양편팀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공격하는 팀에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스트라이크를 3번 넣어서 삼진 아웃을 시켜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다음에 공격하는 타자 편에서는 하나님이여 홈런 한 방을 멋지게 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홈런을 한 방 멋지게 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물론 답을 못합니다. 웃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로 기도가 상반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공격편에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수비편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의 편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자에게도 역시 진자의 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종이 되고 진 것 같은 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러하여금 총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진정으로 유익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남에게 눈물을 안겨주고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의 한 모퉁이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모퉁이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결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부 데라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유익은 국가적인 유익과 일치한다. 국가적인 유익은 전 세계 유익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유익한 가운데 한 국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유익한 것에 한 개인의 참된 유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다 선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참 선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가백에도 을에게도 전체에도 또 개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바로 여호와 자신의 일이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적군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신앙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신 일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일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이 노예 해방은 사실 아브라함 링컨 혼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글을 쓰는 유명한 여류 작가 한 분이 있었는데 스토우라는 부인입니다. 그분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톰 아저씨의 판잣집이라는 뜻입니다. 톰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흑인 노예가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글이 그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온 미국에 퍼져나갔을 때에 미국인들의 가슴을 자극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흑인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관저에 스토우 부인의 글로 큰 일을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껴서 그를 이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 스토우 부인이 씩씩하고 훌륭한 부인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초라하고 여인, 보잘것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손도 작은 손이었습니다. 링컨이 그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이 작은 손이 미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손이 미국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고 미국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하여 움직인 것이지 이 손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도 실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손길이 온 누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기원이 다 하나님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관자가 운행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나니 만물의 마지막 돌아가는 목적지도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느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결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크게 활약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큰 도시에 모이고 지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테일러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홀로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중국 내 내륙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본국 선교에서 헌금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의 생활비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철수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최후 통촉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기도하는 가운데 대답하기를 만약에 선교회에서 돈이 없으면 안 보내줘도 좋습니다. 내가 독립해서 선교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 전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선교회와 관계를 끊고 혼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너무나 심했어요. 테일러 목사의 고생한다는 소식이 영국 본국에 들려졌을 때에 영국에 있는 사방의 성도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오히려 선교에서 보낸 돈보다 더 많은 선교비가 와서 선교 사업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교사 한 분을 초청해 왔어요. 또 한 분을 초청해 옵니다. 영국 사람도 초청하고 중국인도 초청하고 자꾸 초청했는데 마지막에는 내지 선교회가 968명의 선교사를 거느리고 오지 선교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테일러 목사의 일생을 통해서 좌우명이 있었는데 늘 벽에 붙여두고 잊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마디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입니다. 또 한마디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테일러 선교사의 일생을 지배하였고 그 놀라운 선교 사업을 완성시키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이런 신념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목사 손자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미션이라는 사무실에 허리슨 테일러 2세라는 사람이 키가 작고 중국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중국 선교의 뜨거운 정열이 손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신앙, 그것이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 사업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성공 비결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려고 몸과 마음을 다 드린 분입니다. 에벤에셀의 거룩한 신앙은 그 옛날 사무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선한 일을 자신을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동력자로서 주의 사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